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에게 가지는 감정, 특히 영적 감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영적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당연히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필요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저편에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그 말은 죄가 은혜를 불러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죄가 은혜를 불러온 것이 아닌데 근데 펼쳐놓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에요. 마치 질병이 있는 곳에 어느새 앰뷸런스가 있고 그리고 어느새 의사들이 있고 어느새 병원이 동원되고 그래서 병이 병원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지만 그런데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 환자나 또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제가 살면서 만나 봤지만 죽음의 두려움은 누구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강력하게 주셔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마.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할까요? 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진실하고 멋지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100%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100%예요. 그래서 시험은요, 모두 다 합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요. 떨어져야 시험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떨어져야 시험이래. 그렇습니다. 왜 시험을 줘서 떨어뜨리냐고요? 떨어져야 합격을 위한 인내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노력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은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방종할 것입니다. 다시 방종할 거예요. 멋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멀어지는. 그래서 두려우면 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또 절반으로 쪼개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그 가운데서 구별시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 이것은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구별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좋은 의미가 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는 거기에 응답해야 하고 내가 거기에 기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가 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생 한번 그릇이 확 깨지면, 달걀이 깨지면 그것이 나의 평생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팽 하고 집어 던졌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나는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의 평생 이미지가 된다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끝마다 그만두면 되잖아.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이미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사랑의 빚진 자 되고 은혜의 빚진 자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사무치고 말씀에 사무치고 사모한 자가 되고, 그것이 나의 평생 이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평생 예배 가기를 싫어했어, 갈 때마다 예배 가기 싫어했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한 번 결정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게 자녀들이 보기에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생 뭔가 불평할 게 있었어. 평생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랬다면 그게 이미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습니다. 항상 잘했는데 한 번 그러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지가 되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고 지렛대 삼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삭이 그랄 왕 앞에 가서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왜 다윗이, 그 용맹한 다윗이 지난번 광고 영상, 그죠? 이 블록버스터급 광고 영상에서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거, 이렇게 예비 동작 하는 거, 안라우프 하는 거 보셨죠? 해가지고 다윗을 한 방에 물리치는 거, 물맷돌 고르는 거 보셨죠? 물맷돌을 시냇가에서 골라서 그 용감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 정말 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겁해집니다. 추해지는 거예요. 비겁하고 추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다시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끄러움의 기억을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죄가 주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거든요. 노방전도 가는 것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요. 모든 일에서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평생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바꿔주세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의 기억을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믿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보낼 터에
그 노래처럼 말이죠. 선한 능력, 선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은 빗줄기처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어제도 이제 다음 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한밤중에 집에 가게 됐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주 한 주간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무겁다. 손님들 오기 시작했고 벌써 물밀듯이 오기 시작하고 순간 우리가 정말 이 단기 이벤트 사역에 특화된 교회이긴 합니다. 숫자 대비 우리가 손님들을 맡고 또 탁월하게 해내고 하는데 특화되기는 했지만 부담이 좀 됩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여기가 약간 체한 듯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한 주를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CBMC는 워낙 역군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 청소년들 또 청년들 오면서 어떻게 오감만족 안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밋밋하지 않게 돌발 상황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에 그렇게 될 줄을 믿지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그게 심해지면 그것이 디프레션이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의욕을 바꿔낼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자락은 부끄러움일 거예요. 에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원망으로 다시 돌아서게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블레셋 왕이 에이 재수없다. 저게 무슨 용감했던 다윗이냐. 내쳐라. 집으로 보내라. 우리가 미치광이 하나가 부족해서 죄를 우리에게 드렸느냐. 내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난 다윗이 어디로 가나요? 아둘람 동굴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공고한 자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바란 광야에서 다시 권토중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부끄러움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를 근심시키고 그리고 그러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은 여러분이 대부분 공부 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시험 보는데 잠을 푹 자는 사람은 엄청 용기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면서도 가위 눌리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자다가 또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특세하면서도 어제도 저기 아주 늦게 잠을 자요. 요즘 뭐 한 4시간 정도밖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배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2시예요. 2시. 2시입니다.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매를 정말 칠하게 맞고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사람을 듣고 그들이 일본 도로, 로마 제국 일본 도로를 달려서 빌립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온다는 것, 두려움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모함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아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마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흔들었고, 또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배해 갖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두려움의 시대를 살았어요. 성령의 선지자 요엘은 한발의 시대, 가뭄과 그리고 물이 없는 기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처럼 부어지는 꿈과 환상을 가졌고, 그 환상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환상으로, 오순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성령이 폭포처럼 부어지는 것들을 오순절에서는 경험했고, 그 폭우가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몰려온다. Babylonians are coming. 그게 그들의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왜 바벨론을 가만히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강포함이 왜 이 땅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 나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바벨론을 또 덮는 나라, 또 그 덮는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는 서로 물고 먹으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속에서 나의 나라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의 표를 주어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 성전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올리는, 그게 오늘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삽니다. 여러분, 망하는 나라에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나돗에
밭을 삽니다. 제가 믿음의 길에서 좀 헤매다가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출판사에서 번역하는 일, 성경 주석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예레미야 주석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이야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소하게 저에게 다가왔고 그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역설적인 행위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한 것처럼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는데 불이 안 붙으라고 물을 갖다가 확 부어버린 거,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노아가 메마른 땅에서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짓는 거 얼마나 역설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문명의 중심지였던 고대 바빌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한국의 모퉁이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짜장면집 2층에 교회 있고 당구장 아래에 교회 있고 탁구장 옆에 교회 있을 때에는 아마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다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은 바뀌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늘 시대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그와 같은 응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4가지 응답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약속을 기다리며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이 응답받을 때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펼쳐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족과 우리의 건강에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구주 되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수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통 몇십 년 뒤 내가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까지 내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여러분 수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흥은 수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땅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년 안에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은 아마 수세기, 아마 그 다음일지도 몰라.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내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일을 확장시켜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득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자랑과 열매와 간증을 가득하게 할 것일 겁니다. 두려움이 나쁘게 찾아오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섬김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의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청춘과 가슴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그들의 자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